한국교회 표준연관 10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원재 교수입니다. 저희 표준연관 강의는 총 7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 총칙, 2장 교인, 3장 교회 직원, 그 다음에 교회 기관과 회의, 교회 재산과 재정,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는 400장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교회 직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 교회 직원은 14조부터 25조까지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조까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19조 담임 목사의 청빙과 임직, 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느냐, 그 청빙과 임직 문제는 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우선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퇴임하는 원로 목사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교회 세습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선 19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청빙과 임직 1항, 담임 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정관 제17조가 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 17조의 목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그 다음에 총회 신대원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전임 사역자를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총회 고시에 목사 고시 합격해서 안수받은 자. 이게 이제 17조가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격자 중에서 후보자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이 추천을 하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하자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위원회가 되어서 후보자를 교인총회에 추천한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항, 청빙결의.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교인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청빙을 결의한다. 그 다음에 청빙청원. 청빙결의가 있을 때에는 교인총회 출석 과반수가 서명한 명단을 첨부해서 노회에 청빙청원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위임 예식을 하죠. 위임 예식, 담임 목사 서약, 교인 서약, 공포 이런 절차를 준행하고요. 2항은 이제 그 목회직 세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1항의 그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우선 당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구성해가지고 후보자를 이제 추천해야죠. 대개 이제 뭐 이렇게 신문 공고를 내거나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후보자 이렇게 여러 이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청빙위원회가 누가 적격자인지를 대개 한 2, 3인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교회 이제 큰 이렇게 일반적 관행에 보면 퇴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분을 되게 이제 이렇게 존중해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것이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복수로 이제 추천이 되면 되게 그렇게 하죠. 뭐 그러니까 3명이 추천됐다. 그럼 이제 이분들을 차례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죠. 들어보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인총회에서 청빙 결의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이제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는 반드시 교인들이 그 선임을 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특별 결의를 거칩니다. 특별 결의라는 것은 교인총회가 이제 일반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제적 교인 3분의 1 출석, 출석 교인 3분의 2 찬성.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이게
그 출석은 없이 그냥 출석한 교인이면 얼마.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빙결의에서 청빙을 이제 결의가 되면 이것을 노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서명을 첨부해 가지고 청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속 노회에서는 이분을 그 지교의 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승인해 줄 것인가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위임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소속이 지교회가 아니고 노회다. 그래서 노회 위임을 받아야 이제 되는데 대부분이 분쟁이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회 위임 청빙 승인결을 받는 그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잘못 청빙 승인결했다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청빙 결의가 이제 무효다 하는 이런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되죠. 자, 우선 이 청빙 승인 결의 효력에 대한 이제 분쟁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 위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그분을 반대하던 그 교인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서울 남내로부터 청빙 승인을 받았다 하고 총회재판국에 그 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다 하는 걸 확인해달라 하는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회재판국이 처음에는 서울 남로의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다 이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재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재심 결과 이 면직 출교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서 시무정지 6개월을 시무정지를 한 6개월 정도 시무만 정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다시 교인청회를 열어가지고 교인들의 청빙 승인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반대하던 교인들이 40명이 그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목사 청빙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이제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의 임원, 여기 이제 임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교회 대표자인 담임 목사죠. 선임한 결의에 하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새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결의를 통해서 재차 이제 선임이 됐다. 이분이 첫 번째 청빙에서는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총회 재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교인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다시 청빙 승인 결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재차 임원으로 선임됐다면 첫 번째 선임 결의에 하자는 무효 또는 취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 관계에 기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 다시 말하면 이 교인들이 재차 2차 청빙 승인 결의가만 무효다 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1차 승인 결의 이 청빙 결의 이거 무효 확인 구했기 때문에 이미 두 번째로 다시 청빙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거 확인 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이제 이 갑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재판국의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다 하는 판결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건 제가 여러 번 이 사건을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좀 다른 거는 앞에 나왔던 경우, 이건 갑교회가 이제 그 원고가 된 경우요. 이 소송은 이제 목사님이 애가 그 원고가 됐습니다. 자, 사건 내용은 이렇죠. 이 목사님이 미국서 사역하다가 강북의 어느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 받았는데 예장 통합교단에 의하면 그 담임 목사가 되려면 2년간 전임 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미국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역만 하고 전도 심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총회재판국에서 이분을 위목사로 승인한 노예 승인 결의는 무효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 자격이 박탈됐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원고가 돼가지고 이거는 지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소송에서는 갑교회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자격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교단이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법원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데 그 소송에서 지고 나서 이 소송은 목사님이 개인이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판결은 정반대로 났어요. 이렇게 제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총회 판결은 교단 헌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징재판과는 구별된 행정소송의 일종이고 그 목적도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게 하는 것으로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권징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청빙승결의 무효 판결에는 장로교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관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모에 위반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현재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판결로서 무효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자, 교회 소송은 행정소송과 권징소송, 권징재판이 있죠. 권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가령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사람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권징재판이고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청빙을 이 노예가 승인했죠. 노예 승인한 이 결의 자체가 치리라는 것은 이제 노예입니다. 결의가 잘못됐다. 이걸 이제 다투게 한 것이기 때문에 권징재판과는 다른 행정재판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국가법원이 권징재판에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재판은 이제 교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징재판의 경우는 아무리 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일단 이 총회재판국에서 이렇게 이 목사가 가령 잘못했다. 그래서 권징재판 해버리면 그 권징재판에서는 국가법원이 개입할 수 없지만 이거는 권징재판이고 행정소송이다. 즉 치리회 결의, 청빙승결의 승인결이 이제 이게 무효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국가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해보니까 이 무효 판결에는 장로교의 본질이나 이 조직 규범에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또 이걸 내용적으로 봐도 이건 현재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2년간 전도 사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사실관계 문제로서 이거를 제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은 이제 무효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갑교회가 이 판결 총회재판과 무효다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갑교회가 졌지만 지금 A 목사가 주장한 그거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그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이 목사님이 이 갑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청빙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원고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정반대로 나버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지만 이 판결을 보면 이 국가법원이 과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드는 판결입니다.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판결에 상관없이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실적으로 정거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직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세속 법원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느냐. 정말 판사 검사들이 볼 때 이 교회가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뭐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이런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항. 요건 이제 아주 교회의 지금 핵심적인 이런 그 사항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괄호를 쳤기 때문에 괄호 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각 교회에 따라 가지고 채택해도 되고 채택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본교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뭐 사위나 이제 며느리겠죠. 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목회 세습, 교회 세습을 이제 금지하는 이런 조항인데요. 이거 왜 가로쳤냐면 현재 지금 우리 교단 중에 주요 교단 중에서 이 목회 세습 금지를 헌법으로 채택한 교단이 딱 두 교단입니다. 하나는 예장 통합 헌법이고요. 명성교회가 이제 여기 소속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이 우리 표준 장관과 유사한 내용의 이런 그 헌법으로 이렇게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뭐 감리교는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 광성교회, 무슨 금랑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자식한테 이게 세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조항을 뒀고요. 예장 통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예장 통합과 감리교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지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누구로 모시느냐. 이게 이제 가장 뭐냐면 정말 교회 그 지도자, 영적 지도를 잘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조에서 봤듯이 사조에는 지교회 그 교회는 주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권을 갖고 있지만 주권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행사한다 하는 게 이제 사조에 나와 있는데, 자, 교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인데 이거를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세습을 막는다. 자, 이 교회에서 생각해서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이다. 자, 그러면 아들이라고 해서 꼭 이게 청빙을 못하게 하는, 이거는 총회가 지교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이 재벌 기업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영권 세습이 이렇게 참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해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교회에서 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목회 세습 금지하고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M교회, 뭐 이렇게 명성교회죠. 명성교회 이제 목회 세습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재판이 아닙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재판에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이제 판결입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가
님이 2015년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후임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2년 후에 교인총회를 개최해서 원로 목사의 아들 목사가 개척하여 심호하던 교회와 통합할 것과 아들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명하는 결의를 하고 나서 그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로에다 청빙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 목사님이 2015년 물러나면서 바로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후임 목사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아들 목사는 이제 원로 목사인 그 명성교회 근처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교회가 이제 돼 있었는데 2년 후에 이렇게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동남로에서는 뭐 시끄러웠죠. 세습을 반대하는 회원들이 이제 비대위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더니 이 노회에서 그 반대하는 회원들 배제하고 이제 노회장을 선출하고 기습적으로 청빙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비대위가 그 청빙 무효 소송을 총회재판국에 제기했습니다. 총회재판국에 이제 아주 전국의 이목이 다 쏠렸죠. 이건 뭐 꼭 교회뿐만 아니고 그 일반 그 세속의 이런 언론이나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졌는데 그 총회재판국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총회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회헌법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예장 총회헌법에 위임 목사 청명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 직계비속 아들이죠. 은 청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보니까 교단헌법 28조 6항제가 아까 보여준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의 그 아들을 위임 목사 청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퇴하는이라는 것은 현재형이다. 또 미래형 동사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명성교회 담임 목사 청명은 전임 목사가 은퇴한 지 2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교단 헌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목회 세습, 목회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2년 전에 이미 은퇴했고 봉속으로 있다가 2년 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은퇴하는 28조 6항이 이렇게 돼 있죠. 은퇴하는이니까 이거는 은퇴하면서 바로 하든가 또는 은퇴하기 전에 하는 즉 현재형 또는 미래형 동사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28조 6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교단 헌법이나 우리 이 지금 표준정관에서 보듯이 이 세습을 금지하는 건 뭡니까? 현재 있는 담임 목사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는 공정한 청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명성교회는 누가 개척해서 한 것입니까? 그 원로 목사의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을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그 공정하지 않다.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 공정성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 세상의 공의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의에 맞느냐? 근데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장난했냐 하면 여기 보면 은퇴하는 이거는 은퇴하는 현재나 또는 은퇴에 예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2년 전에 은퇴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저는 정면으로 이건 목회 세습이 맞다. 그러나 우리 명성교회는 교회 주권상 우리 그 담임 목사를 우리가 담임 목사 그 은퇴하는 원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우리 교회를 담임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빙한다. 자, 이랬으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게 목회 세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참 어떻게 보면 세속 법원에 보기에도 부끄러운,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그 재벌들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경영권 세습하는 여러 수법이 있죠. 그냥 넘겨주면 안 되니까 가령 조그만 회사를 하나 아들 명의로 만듭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있다. 근데 그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값하고 그 조그만 이 회사의 주가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1대1로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이거 이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재계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습을 못 한다 하는 것이 알려지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다가 조그만 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년 후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세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차라리 명성교회 측에서 이건 그 세습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그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헌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나갔으면 조금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중앙대학의 명예교수고 대학교의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